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갑질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질이 무엇입니까? 갑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갑을 관계에서의 갑의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인 지를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부정한 혹은 부당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갑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온 자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 정당하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갑질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부당한 행위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갑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최근에 이 대한민국이 땅콩 회항이라든지 또 모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함부로 옷을 바꾸고 그러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옷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돈을 울거내는 그런 일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어느 교수가 교수 직위를 이용해서 인턴 그 여학생을 혹은 제자를 성추행하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갑질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문에는 연일 이런 갑질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이래서는 되겠나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여론이고 또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갑질이 몸매를 맞고 있는 것이 또한 신문 혹은 TV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 갑질하는 그런 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은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의 행위, 그것이 바로 갑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엘가나와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가 여러 자식을 낳을 동안에 한 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나 또 조선시대
우리의 선배들이죠. 우리의 조상들.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 죄인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있어서 수치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사가 없느냐. 그래서 그 수치를 여인에게도 돌렸지만 남편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돌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라린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나의 그 상처난 마음에 굵은 소금을 뿌려대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엘가나의 첩 브닌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격분하게 함과 괴롭게 함과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브닌나가 한 것이고 그것의 절정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괴로움을 당했지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그때에 더 격분하도록 더 슬퍼하도록 더 울음이 나도록 더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 몹시 분하여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은 파도가 몰아쳐서 바다에 세워진 그 바위에 부딪히듯이 쾅쾅 이렇게 파도가 돌에 부딪히는 쾅쾅이 아니죠. 철썩철썩한 거죠. 이렇게 막 부딪히도록 해서 그 파도가 산산조각이 나서 튀어오르고 사방에 퍼지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은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 이만큼 격분하도록 했다면 도에 지나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짐작이 가죠. 격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 말로 해서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닌 줄 압니다.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리고 낳지 못한 이 한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네가 여자냐? 남의 집에 시집와서 한 남자에게 시집와서 할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네가 도대체 왜 이 집에 아직도 남아있느냐? 왜 이 엘가나에게 계속해서 붙어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심한 말을 쏟아냈지 않겠는가?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기도를 보면 2장에 들어가서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한나가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는지
얼마나 이 엘가나의 가문에, 여러분 엘가나의 가문을 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수비의 현손이더라. 자식의 대를 쭉 이어왔어요. 계대를 이어왔어요. 이 명문 가정,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이 가정이 지금 자식의 그 계대가 끊어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아요? 낳고 싶어요. 계대를 이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슬픔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 당시 사회에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들이, 또 그 관습이 자식을 반드시 여인은 시집가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 죄인이고 그러지 못할 때에 남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한나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고통스럽고 스스로 아파요.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자식을 낳고 싶다. 아마 한나에게는 그것이 최대의 소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자식을 갖고 싶은 그 도가 지나칠 때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임신을 한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리가 없어지거나 늦어지고 입덧을 하고 속이 메스껍고 미열 증상이 있고 심지어 배가 불러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커지고 유즙이 분비되기도 하고 복부 팽만감과 하복부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태중에 아이가 움직이는 태동을 느끼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신은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감정이 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상상 임신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신에 대한 그 압박감, 또 초조감, 불안함,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열망, 그것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으면 이런 증상을 느끼고 또 이런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는가. 아이를 낳아본 여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오직 아이를 낳지 못한,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한 이런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장이나 회장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누가 승급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교수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별자리 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농사를 잘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소원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 그런 사람의 상처난 마음에 굵은 소금을 뿌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브린나가 한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그 가슴에 대못질을 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울고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했겠는가.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권력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성공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많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갑질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가지지 못한 자, 누리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덕을 쌓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입장에서 말하고 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에 understand라고 말하죠. 그의 아래에 선다. 그 아래서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면 아이를 가지지 못한 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승승장구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의 입장,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승급하지 못하고 한 그런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요? 소위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가진 것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그런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자는 다 어리석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 어떤 부자가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거두어 들이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 더 많은 소출을 쌓아가려고만 했지 하나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에 임박하기까지도 오늘 내가 천국, 오늘 내가 지옥,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시고 창고를 더 늘려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여전히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의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브린다가 자신의 임신을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울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지 말고 임신하지 못한 한나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임신하지 못한 한나의 그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아마도 이 분인나는 좀 속된 말로 말해서 통 큰 여자,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았을지 모르지만은 단 몇 절 이후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무엘상 하서 속에 이 분인나의 이름이 다시 또 한 번 재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66권 이 속에 한 번도 더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파묻혀버린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분인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결코 갑질하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건 내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혹은 직장, 혹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나의 고통과 슬픔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아내인 한나에 대한 남편으로서 가지는 또 나타내는 그런 마음과 또 행동, 그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점을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회적인 환경과 또 분위기, 통념은 여인이 시집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 남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거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야, 자식도 못 갖냐? 이러한 수치를 돌리는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든 낳지 못하든,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계대를 이어주든 낳지 못해서 계대를 이어주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여전히 한나를 자기의 아내로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위하여 주고 더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누어 주지만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는 거예요. 갑절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이유 없이 그러고 싶어요. 남편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아내를 향한 사랑, 그가 잘났냐 못났냐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엘가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더 괴로워요. 더 아프고,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자식이 없으면 어떠냐,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잘해줄게, 이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한나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제가 읽었습니다만 8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러분 얼마나 애달프게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한나의 마음을 좀 감싸주려고 하고 그 상처를 좀 싸매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한나를 향한 남편 엘가나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롭고 슬픔 중에 있는 이 한나에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의 말과 행동이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그 슬픔과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브린나가 한나에게 한 것처럼 이 엘가나도
더하여서 한나에게 했다면, 다시 말하면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얼굴을 부딪힐 때마다 너는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어. 여자로서 당신은 끝이야. 어서 집을 나가. 당신하고는 이혼이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했다면 한나는 정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나는 정말 기댈 언덕이 없어요. 보따리 사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가든지 뭐 어디 제3의 지대로 그가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 엘가나가 브닌나만큼 한나에게만 했고 그 이상을 했다고 하면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백년 가약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성경대로의 삶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남편도 흠이 있을 수 있고 아내도 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다 내버린다면 100년 가약의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그 결혼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된 어떤 생각과 또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내치시기를 시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몇이나 하나님의 곁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전혀 흠결이 없어서 하나님 당신 곁에 딱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흠결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내에게 좀 흠결이 있고 남편에게 좀 흠결이 있다고 하면 당신과 나는 도장을 찍고 사과를 반 조각 쪼개듯이 끝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체험한 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나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죄인입니다. 한 가정, 한 가문의 아내로 그리고
그 가정의 가속으로 들어가 살면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죄인이고, 그러지 못하면 남편에게 수치를 준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아내를 위로하려고 하고, 그 아내를 품어주고, 그 아내를 여전히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년가약, 여러분, 그것은 그냥 100년만 살고 그 이상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말하는 것이죠.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100년이고 살다 보면 서로에게 흠이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죄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상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끝장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끝까지 그 약조를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뛰쳐나간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 이렇게 그녀의 남편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그냥 혼자 산 것도 아니고 뛰쳐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와 자식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차례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여자가 나와 100년 가약을 맺고 나하고 살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고, 집을 뛰쳐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뛰쳐나가서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뛰쳐나가서 외간 남자와 관계하여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데려오라고요? 그런 부정한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라고요? 그 부정한 여자와 다시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바람나서 집을 나간 여인, 그것도 모자라서 외간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식까지 낳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납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멜처럼 더럽고 추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집에 끌어다가 거기서 살도록 하시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향한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늘 소망을 안고 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서 이 고멜 같은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점을 보러 가고, 때로는 부당을 찾아가서 부닥거리 한번 하고, 때로는 저 갓바위에 가가지고 합장하면서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애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그런다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언제 부흥될지 가가지고 무당에 가서 물어본대요. 참, 이게 바로 고멜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다른 결과물이 있도록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데려와라, 같이 살아라, 자신 놓고 살아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라도 부정한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집에 기어코 끌어당겨서 말뚝을 박아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 이러면 안 돼 경고하시고, 또 너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먼저 데려가게 하시는 그 뼈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왜 쫓아냈습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살면 그는 정말로 망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갈고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뼈아프게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과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 옷을 덧입혀서 내보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쁜 일들을 계획하고 나쁜 일들을 실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먹구름이 올 때, 그리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되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큰일이에요. 이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서워해야 돼요. 오히려 매를 맞는 게 더 좋습니다. 돌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코 돌아오게 하시는, 당신의 뜰에 머물게 하시는 이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한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함께 살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다함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남편을 버리고 그럴듯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이런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살아보니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자식 키우는 문제로, 돈 관리하는 문제로, 돈을 벌어온다 못 벌어온다 하는 그런 이유로 도장을 찍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쟁이는, 예수꾼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태를 역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할 때는 내 남편 그러고,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기계처럼 돈을 매달 쩍쩍 찍어서 막 집에 갖다 주면 내 남편 그러고 하다가 돈을 못 벌고, 그리고 남편이 병들고, 물론 아내가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우린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갈라서는. 여러분, 이런 세태를 정말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어디에도 갑질을 해도 되는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속에서 갑질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절대로 갑질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결혼하고 난 뒤에 신혼여행 갈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선을 제압해라. 당신이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평탄하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미덕이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무릎 꿇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어주고 닦아주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나타나져야 할 모습이다. 절대로 갑질하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보고 또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